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자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강조하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고통과 핍박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기대와 다른 상황과 현실이 좌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과 문제는 그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물론이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생각되는 그런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그 즉시 바뀌거나 또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지금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이 답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나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굉장히 높이 여겼던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천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등장하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는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며 고난과 핍박과는 상관없는 현실의 모든 고민이나 아픔들을 초월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천사를 흠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천사는 모든 고난도 초월한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이나 슬픔, 아픔, 모든 문제를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의 길을 직접 걷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두려움, 또 고난과 핍박 속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우월한 존재처럼 보였던 천사를 비교해 보니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해 보이고 모든 문제를 초월한 존재처럼 보였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보다 오히려 천사가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고 닮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어쩌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담고 싶은 모습은 고민과 슬픔, 아픔,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죄와 모든 고민에서 초월한 천사 같은 존재를 어쩌면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바라는 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버금가는 특별한 지위를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 창조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상관없이 편안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것을,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여 책임 있는 자들로 실력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으로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그것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노력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고단한 길을 무수히 걷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은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의 그 귀함과 그 멋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곳에 가야지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고단함과 어려움 또 순종함,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걷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명예롭고 또 멋지다는 것을, 그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명예를 거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녀로 만들어갈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취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하거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왜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엄청난 기회를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루신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해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들은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는 그런 가벼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증명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누구보다도 율법을 귀히 여기고 또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 위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끝이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자리에서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군림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겪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리, 또 우리의 어떤 상황도 어떤 것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 또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시며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함께 하시며 영광으로 부르신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로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